이란에 관한 뉴스 헤드라인을 불안하게 지켜보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현재의 이름으로 존재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에서 그 역할을 인상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의 강가에서 받은 환상들과 에스겔이 포로 생활 중에 선포한 계시들이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오늘날의 뉴스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페이지를 펼칠 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언급한 페르시아는 시간의 안개 속에 사라진 문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란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연속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이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을 해독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관해 기록했을 때 그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란으로 알고 있는 그 땅에서 살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고대 페르시아어는 오늘날 이란인들이 사용하는 현대 페르시아어 파르시로 직접 진화했습니다. 심지어 그 이름조차 이러한 연결을 담고 있습니다. 이란은 아리아남, 즉 아리아인의 땅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고대부터 페르시아인들이 스스로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1935년에 페르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그들이 내부적으로 항상 사용해온 이름인 이란으로 나라를 부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변화가 아니라 항상 존재해온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다니엘, 에스라서의 페이지에서 고레스 대왕에 관해 읽을 때 여러분은 이란 지도자에 관해 읽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제국의 창시자였으며 그의 수도인 페르세폴리스는 현재 이란 영토에 여전히 보존된 장엄한 유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을 방문하면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들이 그들의 광대한 제국을 통치했던 바로 그 기둥들 사이를 문자 그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역사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에서 페르시아를 언급합니다. 기원전 538년에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이 예언적 순간은 너무나 중요해서 150년 이상 전에 기록한 이사야가 고레스를 구체적인 이름으로 불렀으며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페르시아 왕 이란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직접적인 도구였습니다. 고레스 이후에 다니엘서에 광범위하게 언급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있습니다. 다리오의 통치 기간 동안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진 것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로 불리는 크세르크세스가 나옵니다. 그는 유대 여인과 결혼한 페르시아 왕이었으며 그녀를 통해 하만이 계획한 대학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습니다. 에스더의 극적인 이야기 전체가 현재 이란의 바로 그 땅인 페르시아 궁정에서 펼쳐집니다. 예언적 아이러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바로 그 영토가 이제 유대 국가의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 변화는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성경 기록자들이 불안할 정도로 정확하게 예견한 예언적 패턴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페르시아를 단순히 역사적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언급합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국가들의 연합을 묘사할 때 그는 구체적으로 페르시아를 이 동맹의 일부로 지목합니다. 다니엘이 미래의 왕국들과 종말을 특징 지을 갈등들에 관한 환상을 받을 때 페르시아는 그의 예언적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언자들은 사라질 문명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을 거쳐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결국 그 종말론적 역할을 수행할 나라에 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깊은 성찰을 위해 멈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연속성은 페르시아에 관한 예언을 읽을 때 우리가 모호한 상징을 해석하거나 누가 될 수 있을지 추측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관해 읽을 때와 같은 지리적 확실성으로 현대 이란에 관해 읽고 있는 것입니다. 메데인과 페르시아인들이 그들의 요새를 건설했던 자그로스 산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천 년의 제국들을 품었던 이란 고원은 같은 이름으로 남아있으며 그 고대 민족들의 직계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이 나라에 관해 계시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리적 식별이 이미 인상적이라면 예언자들이 마지막 날의 예언에서 페르시아의 미래 역할에 관해 구체적으로 본 것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다니엘은 예언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 관해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았고 그 왕들을 섬겼으며 그 땅을 걸으면서 신성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환상들은 먼 곳에서 받은 신비로운 추상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부에서 일어난 초자연적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나라에 관해 본 것은 수세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계시는 다니엘서 2장에서 나왔는데 예언자가 느부갓네살 왕의 불안한 꿈을 해석했을 때였습니다. 거대한 신상의 그 환상에서 각 부분은 세계 제국을 나타냈습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구체적으로 바빌론 이후에 일어설 메데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다니엘은 예언적으로 나중에 섬기게 될 바로 그 나라의 부상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결국 바빌론을 정복하고 자신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킬 제국을 그것이 일어나기 수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에 관한 가장 상세한 환상은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데 오늘날까지 학자들을 감동시킬 정도로 구체적인 계시입니다. 다니엘은 울라이 강 근처에서 뿔이 둘 달린 수샹을 보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설명했습니다. 그 수샹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을 나타냈습니다. 예언자는 이 수샹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으며 강대해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지리적 묘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고레스 아래에서 모든 방향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당시까지 세계가 본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수샹은 무적으로 보였지만 눈 사이에 눈에 띄는 뿔을 가진 수셴소가 서쪽에서 와서 분노로 달려들어 수샹을 파괴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수셴소가 그리스 왕국을 나타내며 큰 뿔은 그 첫 번째 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이 환상으로부터 수세기 후에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군사작전 중 하나로 페르시아 제국을 쓸어버렸습니다. 예언적 정확성은 놀랍습니다. 다니엘은 그리스 앞에서 페르시아의 몰락을 그것이 일어나기 200년 이상 전에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예언은 우리 시대를 위해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예언자는 티그리스 강가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천상의 메신저는 놀라운 것을 계시합니다. 그는 13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첫째 군주 중 하나인 미겔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거기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느니라. 이 구절은 충격적인 영적 실제를 드러냅니다. 페르시아 영토 위에 특별히 지정된 영적 존재, 악마적 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함의를 상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는 단순히 지리적 국가가 아니라 깊은 영적 차원을 가진 영토입니다. 그 지역 위에서 보이지 않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정치와 지리를 초월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현대 이란이 모든 외교적 논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다니엘이 2500년 이상 전에 만났던 그 영적 군주의 영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11장에서 페르시아에 관한 구체적인 계시를 계속 받는데 천사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보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모든 사람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역사가들은 이 페르시아 왕들을 확인했습니다. 캄비세스, 거지 스메르디스, 다리오 1세,
그리고 언급된 네 번째 왕인 크세르크세스는 실제로 그의 막대한 부를 사용하여 그리스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순히 이미 성취된 미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환상들은 훨씬 더 멀리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꿰뚫고 있습니다. 11장에서 학자들이 아직 최종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예언으로 인정하는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의 갈등을 묘사한 후 다니엘은 전례 없는 환난의 시기를 제시합니다. 페르시아는 이 예언적 서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종말론적 체스판에서 활동적인 플레이어로 남아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들을 오늘날 매우 관련성 있게 만드는 것은 그것들이 패턴을 확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시대를 통틀어 중요한 지역 강국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레스 아래의 세계 제국에서부터 마지막 사건들에서의 그 역할까지 페르시아는 예언적 관련성을 유지합니다. 현대 이란이 다시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고 핵 능력을 개발하며 테헤란에서 지중해까지 대리 세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립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다니엘이 확인한 패턴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관한 이러한 환상들을 받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연결은 이미 예언적 계시들 속에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이 두 땅의 운명이 수세기 동안 얽혀 있을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관한 광범위한 예언적 파노라마를 우리에게 제공했다면 이 나라가 마지막 날의 시나리오에서 정확히 어떻게 재등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다른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시한 것은 여러분이 현재 뉴스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상세하며 현재 지정학과 너무나 일치하여 무시할 수 없는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예언자는 국가들의 연합에 의한 미래의 이스라엘 침공을 묘사하는데 이 동맹의 중심에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2600년 전에 본 것은 오늘날의 헤드라인에서 뽑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예언적 시나리오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의 곧 메색과 두발의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학자들은 마곡을 이스라엘 북쪽 지역으로 식별하며 많은 이들이 오늘날 러시아에 해당하는 영토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38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 연합의 동맹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십니다. 바사와 구스와 붓이 그들과 함께하되 다 방패와 투구를 갖추었고, 오늘날의 지정학적 지도를 보십시오. 이란과 러시아는 긴밀한 전략적 동맹국입니다. 그들은 시리아에서 군사 작전을 조율합니다. 정보를 공유합니다.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합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동맹이 우리 눈앞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 이상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또한 에티오피아와 리비아를 언급합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그 단어들은 구스와 붓입니다. 구스는 이집트 남쪽 지역을 나타내며 오늘날 우리가 수단으로 알고 있는 곳과 아마도 에티오피아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붓은 일반적으로 리비아로 식별됩니다. 이제 점들을 연결해 보십시오. 수단과 리비아 모두 오늘날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수단 정부는 테헤란과 유대 관계를 유지합니다. 리비아의 민병대는 이란의 지원을 받습니다. 에스겔이 묘사한 동맹 네트워크가 현대 지정학적 구조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국제 뉴스를 보고 모든 외교적 움직임, 모든 군사협정, 모든 전략적 동맹이 바빌론 포로 생활의 예언자가 2500년 이상 전에 묘사한 대로 정확히 국가들을 정렬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언적 확증입니다. 에스겔은 다른 참가자들을 계속 묘사합니다. 극한 북쪽의 고멜과 도갈마입니다. 고멜은 종종 고대 킴메리아 지역과 연관되며 오늘날 터키의 일부와 아마도 카프카스 지역을 이루는 영토입니다. 도갈마는 아르메니아와 터키 동부 지역으로 식별됩니다. 다시 우리는 오늘날 이 지역들이 이란 및 러시아와 복잡하지만 증가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최근 몇 년간 점진적으로 서방과 거리를 두고 모스크바 및 테헤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언적 일치는 불안합니다.
그런 다음 예언은 이 침공의 시기를 묘사합니다. 38장 8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다가 칼을 벗어나서 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내심을 입은 이스라엘 산들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많은 나라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살고 있는 중이라. 에스겔은 오랜 분산 후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데 이는 1948년에 정확히 일어난 일입니다. 수세기 동안 황폐했던 나라가 다시 일어났고 나라들 사이에 흩어졌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묘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언자는 침공의 동기를 밝힙니다. 38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연합이 노략하며 탈취하며 하러 올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불을 취하러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스라엘은 경제 및 기술 강국입니다. 지중해에서 막대한 천연가스 매장량을 발견했습니다. 전략적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혁신 분야의 세계적 리더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탐낼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언의 가장 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합의 초자연적 파괴입니다. 에스겔은 3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재앙적인 신성한 개입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산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합에 대항하여 칼을 보내어 서로를 향해 무기를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전염병, 피, 폭우, 우박, 불과 유황이 있을 것입니다. 파괴가 너무 완전해서 39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죽은 자들을 묻는 데 7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첨단 미사일 능력과 아마도 핵무기를 가진 이란 군대를 포함한 연합의 가장 강력한 군대들이 자신들의 힘을 믿으며 이스라엘을 향해 행진하다가 직접적인 신성한 개입으로 전멸당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겔은 페르시아와 그 동맹국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대적해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로 맹세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9장 7절에 선언된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 줄을 이방 사람들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곡이 이끄는 페르시아를 포함한 이 연합의 파괴는 신성한 주권의 전 세계적 증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볼 때, 테헤란과 모스크바 사이에 증가하는 군사 조율을 관찰할 때,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를 포함한 저항의 축 형성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단순히 무작위적인 지정학적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성취를 위해 무대가 준비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여전히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이러한 치명적 적대감의 지점에 도달했을까요?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며 이 급진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완전한 예언적 파노라마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예언적 서사에서 뽑아낸 것처럼 보이는 완전한 반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확히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적대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돌아가서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있을 법하지 않은 우정으로 현대적 여정을 시작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선언했을 때 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치하의 이란은 새로운 유대 국가를 인정한 최초의 무슬림 다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동안 텔아비브와 테헤란은 심지어 가까운 수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정보 협력, 상당한 양자 무역, 문화 교류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는 깊습니다. 고레스 아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고대 페르시아가 현대 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1979년이 왔습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슬람 혁명은 이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은 파트너에서 작은 사탄으로 바뀌었고 유대 국가의 파괴는 이란 혁명 이데올로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호메이니는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쓸려 나가야 한다고 선언했는데 그의 후계자들이 오늘날까지 반복하는 주문입니다. 변화는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절대적이어서
일반적인 정치를 넘어서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토 분쟁, 자원 또는 지역 권력에 기반한 정치적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적대감은 전략적 합리성을 초월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국경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 역사적 영토 분쟁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적대감은 제재와 고립으로 이란의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지도부는 이스라엘 파괴를 근본 원칙으로 유지하며 유대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리 세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비이성적 집착은 관련된 영적이고 예언적인 차원을 이해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만났던 페르시아의 군주를 기억하십니까? 천사 메신저에게 저항했던 그 영적 존재를 말입니다. 고대의 페르시아 영토 위에서 작용했던 바로 그 영적 힘이 여전히 현대 이란에 영향력을 유지하며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특정한 적대감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대적해 일어날 나라들에 관해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시편 83편 2절에서 8절까지 우리는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감추신 자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런 다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 것을 나열합니다. 페르시아가 이 특정 구절에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나라로서 제거하기 위한 음모의 패턴은 정확히 현재 이란 정책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욱 계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군사 대리 세력 네트워크인 소위 저항의 축을 만드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왔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15만 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이란이 자금을 지원하고 제공했습니다. 가자의 하마스는 테헤란으로부터 매년 수억 달러를 받습니다. 예멘의 후티는 이란 기술을 사용하여 홍해의 선박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는 모두 이란이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었으며 이스라엘 국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포위이며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기 위한 수십 년의 전략입니다. 중동 지도에 이 모든 세력이 표시된 것을 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북쪽에 헤즈볼라, 남쪽에 하마스, 북동쪽에 시리아 민병대, 남쪽에서 해상 항로를 위협하는 후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단일 출처인 이란으로부터 명령, 돈, 무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지역 정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 맥락에서만 의미가 있는 집착적인 캠페인입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또 다른 긴급성의 층을 추가합니다. 테헤란은 평화적 핵에너지만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전기 생산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 우라늄을 농축하여 핵무기 생산 능력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자들은 이미 단 하나의 핵폭탄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그 광대한 영토와 인구 때문에 이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량 학살의 수학이 공개적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성경의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에서 우리는 현대 이란 남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인 엘람에 관한 예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엘람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엘람의 활을 꺾으실 것을 언급합니다. 고대의 엘람 사람들은 유명한 궁수들이었습니다. 현대적 맥락에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미사일 프로그램과 아마도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란의 군사 능력에 대한 가능한 언급으로 봅니다. 이란의 주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부쉐르 지방은 정확히 엘람의 역사적 지역에 있습니다. 친구에서 치명적인 적으로의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았고 혁명적이었으며 1979년에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언적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이 변화가 이스라엘이 이미 나라로 재건된 바로 그때 발생하여 예언자들이 예견한 마지막 날의 갈등을 위한 무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슬람 혁명이 이스라엘 창설 이전인 1945년에 일어났다면 이란은 반대할 유대 국가가 없었을 것입니다. 타이밍은
에스겔과 다른 예언자들이 묘사한 정확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조율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파괴가 불가피하고 협상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을 볼 때 유대 국가를 향해 특별히 지시된 공격 능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관찰할 때 테헤란에서 나오는 종말론적 수사를 따라갈 때 우리는 단순히 지역 정치를 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성경에 묘사된 이스라엘 반대의 예언적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이고 예언적인 패턴들이 이미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지정학적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여러분을 말문이 막히게 할 것입니다. 국제뉴스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중동이 극적인 재구성을 겪고 있으며 이 변화의 중심에 이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만이 깨닫는 것은 모든 전략적 움직임, 형성된 모든 동맹, 출현하는 모든 갈등이 수천 년 전에 쓰인 예언적 각본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건들을 성경이 계시한 패턴들과 연결해 봅시다. 오늘날의 이란은 더 이상 제재해서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고립된 지역 강국이 아닙니다. 테헤란은 전략가들이 시아파 초승달이라고 부르는 것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는데 이는 이란을 통해 이라크와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까지 뻗어있는 영토와 영향력의 띠입니다. 테헤란에 충성하는 민병대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영토의 연속선을 보는 지도를 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전 세계 정보 분석가들에 의해 기록된 지리적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의 몰라쿠이라는 신속하게 권력 공백을 채웠습니다. 시아파 민병대 연합인 인민동원 때는 이란 혁명수비대로부터 직접 훈련과 장비를 받습니다. 이 세력들은 공식 이라크 정부보다 테헤란에 더 충성스럽습니다. 이란은 이라크를 통해 육상 통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무기와 인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합니다. 시리아에서 2011년에 내전이 시작되었을 때 이란은 바샤르 아라사드를 권력에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로 개입했습니다. 우정 때문이 아니라 전략 때문입니다. 시리아는 이란을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테헤란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천 명의 혁명 수비대 전투원을 보냈으며 여러 국가에서 시아파 민병대를 모집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란은 이제 이스라엘 국경에서 60km 미만 떨어진 시리아에 영구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해 배치되는 나라들에 관해 말하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란 투자의 왕관의 보석을 나타냅니다. 15만 개 이상의 미사일과 로켓을 보유한 헤즈볼라는 많은 국가 군대보다 더 많은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제공한 이 미사일들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자신의 그룹이 이란이 명령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이것은 빈 수사가 아니라 실제 실존적 위협입니다. 이제 남쪽을 보십시오. 가자의 하마스는 이란으로부터 매년 수억 달러를 받습니다. 하마스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는 테헤란이 완전히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스라엘 도시들을 향해 가자에서 발사되는 로켓을 볼 때 이러한 발사체의 많은 부분이 이란 돈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이란은 문자 그대로 모든 국경에서 공격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이란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 예멘의 후티는 테헤란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첨단 드론을 받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하고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을 위협하며 이스라엘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란 영향력의 범위는 인상적이고 전략적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현재 상황이 에스겔의 예언과 직접 연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와 점점 더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 후 이란은 모스크바에 샤헤드 드론을 제공했으며 이는 분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가 방공 시스템과 전투기를 포함하여 가능하게는 첨단 군사 기술을 이란과 공유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합니다. 푸틴과 이란 지도자들은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마곡과 페르시아 사이의 동맹이 우리 눈앞에서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란은 또한 일부 분석가들이 권위주의 축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면서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에 이란과 25년 협력 협정에 서명하여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베이징은 제재 기간 동안에도 이란 석유를 구매하여 테헤란의 중요한 경제적 생명선을 제공합니다. 중국이 에스겔의 예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다른 예언적 구절에서 동방의 왕들에 대한 언급과의 가능한 연결을 추측합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은 모든 협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전하고 있습니다. 2015년의 핵 협정은 단지 일시적으로 프로그램을 둔화시켰을 뿐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2018년에 협정에서 탈퇴한 후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다시 가속화했습니다. 정보 추정에 따르면 테헤란이 최종 단계를 밟기로 결정한다면 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물질을 갖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파괴할 의도를 선언하는 핵무장 이란의 전망은 문자 그대로 종말론적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연합의 참가자로 성경에 예언된 나라가 체계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고 있고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정확히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으며 무장된 대리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날의 예언 성취를 위한 각본을 쓰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성경적 묘사와 더 일치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확대의 속도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란은 국경 밖에서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테헤란은 사실상 중동의 네 수도인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베이루트, 사나를 통제합니다. 이러한 지역 권력의 확장은 한 세대 만에 일어났으며 전략 분석가들로 하여금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속도입니다. 그러나 예언학자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정확히 이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이스라엘과의 최종 대결을 위해 빠르게 배치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깊은 성찰을 위해 멈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은 이스라엘이 성경시대 이후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번영하는 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며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침공이 일어나는 것을 묘사합니다.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기술, 경제, 군사 강국입니다. 무대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정확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음울해 보이고 궤적이 불가피한 갈등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면 놀라운 관점을 제공하는 페르시아에 관한 예언적 계시에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란의 최종 운명은 단순히 파괴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궁극적으로 구속적인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관한 예언을 깊이 파고들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의 운명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에 도전하는 회복과 자비의 가능성도 계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파괴보다 더 미묘한 예언적 서사이며 이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은 종말론적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 속 이란의 진실, 성경 예언 속의 이란인들, 이것이 종말의 시작인가? 4부, 예언자는 현대 이란 남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인 엘람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받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이 예언은 엄중한 심판, 엘람 백성의 분산에 관해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절대적으로 매혹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심판을 묘사한 후 예레미야는 39절에서 예상치 못한 약속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엘람의 군사력 파괴와 그 백성의 분산을 선언한 후 하나님은 끝날에 미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란의 운명이 단순히 전멸이 아니라 심판 후에 회복이 이어지는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실천적이고 예언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에스겔에 묘사된 연합의 파괴에 대한 함의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이 묘사하는 대로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산에서 초자연적으로 전멸당할 때 이것은 이란 군사력의 재앙적 파괴를 나타낼 것이며 엘람의 활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약속은 이 심판 후에 이란 백성의 남은 자를 위한 회복의 길이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하 기독교 성장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출처들은 50만에서 100만 명의 이란 기독교인이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이가 시아파 이슬람에서 개종했다고 제안합니다. 투옥 고문 심지어 처형까지 포함하는 심각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페르시아 나라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비밀 가정교회들이 증식하고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환상을 보고 복음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예언적 아이러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란 정권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파괴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동안 일반 이란 백성은 전례 없는 수로 유대인 메시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어 성경은 이란에서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되는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위성을 통한 페르시아어 기독교 프로그램이 수백만 명에게 도달합니다. 혁명 수비대 구성원들조차 비밀리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일화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날에 회복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면 무엇이 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또한 페르시아에 대한 신성한 자비의 역사적 선례를 제공합니다. 고레스 대왕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력하게 사용하셨고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그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며 심지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페르시아인들과 함께 일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보존되는 유대 백성의 남은 자를 보며 단지 파괴의 위험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란에 대한 완전한 예언적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단계의 서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언된 갈등에 대한 증가하는 적대감과 준비를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군사 능력을 개발하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을 것입니다. 둘째,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초자연적으로 파괴되어 이란의 군사력을 꺾는 심판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셋째, 이 재앙적 심판 후에 이란 백성의 남은 자를 위한 회복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유지해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3장 11절이 선언하는 것처럼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언적 심판은 신성한 잔인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파괴하기 위해 일어나는 나라들에 대한 필요한 정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장 엄중한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회개와 회복을 위한 문을 열어두십니다. 이란에서의 현재 기독교 성장은 다가오는 심판 전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전에 보존되었던 것처럼 롯이 소돔의 파괴 전에 빼내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받을 시스템에서 불러내시는 것처럼 보이며 끝날에 약속된 회복을 경험할 이란에 남은 자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깊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라들과 정치 시스템이 신성한 계획에 반대하는 예언적 역할을 수행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나라들 안의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일반 이란 백성은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대결의 길을 선택한 지도자들의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확장하자면 하나님 자신과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희망으로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에까지 이스라엘에 대해 그토록 목소리 높여 일어난 나라에까지도 회복을 가져오실 수 있다면 신성한 은혜의 범위를 벗어난 나라나 사람은 없습니다. 심판에 관한 예언들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곳들까지 이르는 구속의 더 큰 서사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따른 이란의 미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에 대한 불가피한 심판과 그분께로 돌이키는 남은 자를 위한 회복의 약속의 혼합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정의가 그 기준을 유지하고 신성한 자비가 항상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관찰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며 모든 발전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며 이야기의 결말은 이미 성경의 예언적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토록 많은 헤드라인을 지배하는 나라가 이미 수천 년 전에 게시된 신성한 계획에 그려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며 예언적 페이지를 통해 인상적인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현대 이란까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경을 검증하는 역사적 연속성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제국 안에서 살았고 예언했으며 그의 현재뿐만 아니라 먼 미래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대적해 일어날 마지막 날의 연합의 참가자로 페르시아를 구체적으로 지명했으며 우리는 이란,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 사이에 형성되는 그 동맹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엄중한 심판 후에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란 남은 자를 위한 회복의 약속을 유지하신다는 것을 계시했습니다. 모든 예언, 모든 세부 사항, 모든 묘사는 현재 지정학적 사건들에서 불안한 메아리를 발견합니다. 정확성은 놀랍고 관련성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 역사의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의는 깊습니다. 이것은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과 우리 주변의 징조들에 대해 열린 눈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란이 무장된 대리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핵 능력을 개발하며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정확히 러시아와 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일반적인 국제 정치를 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쓰인 예언적 각본의 전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 위치에 관한 깊은 성찰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성경적 패턴들이 수정처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시대를 이해하고 다가올 것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대한 주권적 통제를 유지하신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그리고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이는 모든 사건이 신성한 목적의 성취를 향해 전진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러한 예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이러한 계시들이 성경의 깊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의 예언적 관련성에 대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었다면 이 여정이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성경 예언과 현재 사건들 사이의 인상적인 연결을 계속 발견하십시오. 마지막 때의 예언에 관한 우리의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여러분이 방금 경험한 것과 같은 깊이로 종말론적 파노라마의 모든 측면을 탐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해야 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성찰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 속 이란의 역할에 관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탐구하기를 바라는 다른 측면은 무엇입니까? 이 대화를 계속하고 성경에 게시된 신성한 계획을 이해하고자 하는 공동체를 함께 구축합시다. 왜냐하면 모든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며 그분의 말씀은 이러한 예언적 시대의 우리 발의 등불입니다.